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부터 23절까지를 보겠습니다. 432페이지, 구약성경 432페이지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같이 읽습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이 땅의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세상의 모든 주권을 쥐고 계신 우리 예수님을 송축합니다. 장차 이 세상을 심판하실 우리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우리 주님을 송축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원으로 불러주시고 또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의 풍성함과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참여한 모든 성도들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송축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좋았습니다. 하나님 좋았습니다. 암송 구절을 당분간은 좀 그냥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사도행전 10장 43절 말씀. 아멘. 예수님 이름을 힘입어 뭐를 받는다고요? 죄사함을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상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상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신앙적인 상식이 있어요. 그거는 모든 성도들이 그냥 잘 아는 거예요. 잘 아는 거. 아주 잘 아는 거. 여러분, 그 신앙의 상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고 경험을 통해서 확인한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상식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야고보서의 말씀 볼까요? 한번.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 상식이 이겁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에게 교만한 자를 어떻게 대하신다고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쉽게 말하면 이거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호의와 복을 누리지만 교만한 사람은 망한다. 이게 보통 신앙적 상식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겸손과 교만에 관한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늘 인식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이제 겸손과 교만을 이야기를 할 때 대부분 어떻게 이해하냐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의 겸손과 교만만을 생각을 합니다. 사람을 대할 때 아주 교만한 사람이 있고 사람을 대할 때 겸손한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런 것을 보면서 저 사람은 겸손해, 저 사람은 교만해,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과 교만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흥할 것인가 아니면 반대적인 쪽으로 갈 것인가 하는 것은 이 겸손과 교만에 의해서 결정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면요, 하나님이 그를 세워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그가 교만해지면 하나님이 그를 낮춰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과 교만함은 우리의 인생을 좌우하는 굉장히 중요한 바로미터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겸손과 교만을 왔다 갔다 하며 살았던 대표적인 인물을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그 인물이 누구냐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누굽니까? 사울입니다. 사울은 겸손함에 있다가 교만함으로 넘어간 사람이에요. 그래서 겸손과 교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인가를 잘 알려주는 인물이 바로 사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들으셨어요. 어떤 요구냐면, 이스라엘에는 그동안 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도 왕을 좀 세워달라 하나님께 요청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말을 들으셔서 그들에게 왕을 세워주기로 하나님이 결정을 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선택하여 왕으로 세운 사람이 누구죠? 사울입니다. 사울이에요. 그게 9장과 10장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특별히 이제 사울이라고 하는 무명의 사람을 왕으로 세우시는데,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땅에는 유능하고 유명한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의 그 왕을 세워달라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서 나름대로 머리가 생각에 드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유능하고 똑똑한 사람들의 그 리스트가 쭉 있으니까 그 중에서 한 사람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 거죠. 하나님은 의외의 사람인, 전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무명의 사람이었던 사울을 왕으로 세운다고요. 그래서 그들에게 공개적으로 이제 그를 왕으로 선택하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우리 한번 사무엘상 10장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공고를 낸 겁니다. 여러분 다 모이십시오. 이스라엘의 모든 대표자들은 다 모여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보는 앞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왕을 선택할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대감을 가지고 다 모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이제 왕을 선택할 때 구약시대는 주로 제비뽑기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이 제비뽑기에 간섭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알리셨어요. 이스라엘은 지파가 몇 지파예요? 12지파니까 12지파를 대표하는 사람이 자기 지파 이름을 다 써가지고 이 통 안에 넣는 거죠. 그러면 이제 사무엘이 뽑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느 지파를 택하는지를 보여주겠다고 뽑았더니 어느 지파가 뽑혔어요? 베냐민 지파가 뽑혔어요. 그 다음에는 베냐민 지파 사람들 중에서 가문별로 또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가문별로. 여러 가문들이 나와서 그 가문의 이름을 쭉 쓰는데, 그 베냐민 지파 가운데 여러 가문들의 이름을 써도 뽑았는데 어떤 가문이 뽑혔어요? 마드리라는 가문이 뽑혔어요. 그 다음에 또 마드리 가문 중에서 여러 각 가장들의 이름을 써서 또 내는 거예요. 거기서 뽑았더니 또 누가 뽑혔어요? 기스라는 사람이 뽑혀요. 기스. 또 기스도 아들들이 많거든요. 기스가 나와가지고 자기 아들들 이름을 다 써가지고 또 넣어서 뽑았더니 누가 뽑혔습니까? 사울이 뽑힌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기스의 아들 사울을
우리의 왕으로 택하셨구나 하고 그들이 좋아해서 막 사울의 이름을 환호한 겁니다. 뭐 사울 사울 하면서 환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유능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많았지만 무명의 사람 사울을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십니다. 세우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겸손함 때문에. 겸손 때문에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막 여기서 막 사울이 뽑히니까 사람들이 막 사울 사울 하면서 사울이 어디 있냐고, 우리의 왕은 앞으로 나오라고 막 소리를 지르고 환호하고, 그런데 막 찾아보는데 21절 하반절에 보세요. 사울을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찾아요. 못 찾아요. 사울이 뭐 하고 있었는지 그 다음에 22절 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왕으로 뽑혔으면 딱 일어나가지고 제가 이스라엘 왕입니다 라고 말하면 될 텐데, 그가 어디에 숨어 있었어요? 진보다리 가운데 몰려 숨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는 자기는 부족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다. 이게 사울의 겸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겸손함을 사무엘 선지자도 보면서, 아, 하나님이 저 겸손함을 보고 사울을 세우셨구나 하는 것을 그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읽었던 오늘 15장 17절의 말씀 볼까요? 한번 15장 17절.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됐습니다. 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언제 이스라엘의 머리가 됐다고요? 스스로 뭐라고요? 작게, 자신을 작게 여길 때. 이게 바로 뭐냐? 겸손이다. 겸손. 여러분,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요,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서 작게 여기는 거예요. 이게 겸손이에요. 다르게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겸손은 뭐냐? 하나님을 높이고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겸손은 하나님을 뭐 한다고요? 높이고 자기를 낮추는 거. 교만은 뭘까요, 그러면?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을 낮추는 거예요. 이게 교만이에요. 겸손은 하나님을 높이고 자기를 낮추는 거고, 교만은 반대예요.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을 낮추는 거예요. 문명의 사울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높임을 받고 세움을 받은 이유는 그 안에 하나님을 높이고 자기를 작게 여기면 낮추는 겸손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보통 이런 생각하죠. 그러면 아니, 하나님 앞에 당연히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지, 어떻게 뭐 사람이, 신앙인들이 나를 높이고 하나님을 낮출 수 있어? 이렇게 여러분 질문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신앙인들도요, 제 자신도요, 얼마든지 하나님을 낮추고 나를 높일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을 보면, 성경에 보면 히스기야가 훌륭한 왕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근데 말년에는 큰 문제를 발생합니다. 뭐냐면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아가지고 나라가 굉장히 부강해졌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사신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좀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합니다. 바벨론이라는 큰 나라가 찾아와서 왕에게 찾아오니까 히스기야가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요, 어떻게 하냐면 여러 아주 부강하게 보이는 곳을 다 보여줍니다. 다 보여줘요. 우리로 말하면 이런 거죠. 외국에서 뭐 아프리카에 어떤 사신들이 오면 보통 국내에서 어디를 보여줄 것 같으세요? 삼성전자 뭐 반도체 공장, 세계적인 거잖아요. 그런 데를 보여주거나, 또 주로 가는 코스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포항제철을 보여주고, 광양제철을 보여주고, 거제도에 가면 뭐가 있습니까? 배 만드는 데가 있잖아요. 어마어마하게 그 세계에서 가장 배를 많이 만드는 나라가 우리나라잖아요. 그걸 보여주고, 뭐 대덕 연구단지에 와가지고 연구소를 보여주고, 이런 걸 보여주면 사람들이 그냥 입을 벌리게 되죠. 놀라게 되잖아요. 히스기야도 그렇게 했어요. 이 나라가 얼마나 부강한지 하면서 그런 것들 다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돌아가게 됩니다. 그럴 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그에게 무슨, 우리 한번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창고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보물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니라. 이사야는 이미 소문을 들어서 그들이 뭘 보고 갔는지를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일부러 물어보는 거예요. 그들이 와서 뭘 보고 갔습니까?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뭐라고 말하죠?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봤습니다. 또 뭘 봤다고요? 내 창고에 있는 것. 이 말은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나라가 부강하게 된 게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이라는 겁니까? 내 능력이라는 거예요? 내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대신 뭘 기대하셨냐면 그 바벨론 사절단이 와가지고 그런 걸 보면서 입을 쭉 벌리면서 왕이 어떻게 나라가 이렇게 부강해졌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예,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이런 말을 하기를 하나님이 기대하셨어요. 겸손하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 안에 교만함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싹 빼고 누가 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을 낮추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늘 하나님 앞에서 나를 점검해야 할 것 중에 대표가 뭐냐? 내 안에 겸손함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나를 낮추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늘 확인해 보셔야 돼요. 사람들하고 말할 때도 하나님이 나는 참 한 게 없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나를 낮추는 거예요. 사울에게는 그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명의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바울 같은 경우 볼까요? 고린도서 15장 볼까요? 한번. 자, 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다음 10절.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 기독교 역사 가운데, 교회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인물을 꼽으라면 누구를 꼽아요? 사도 바울을 꼽아요. 바울이 많은 하나님 일들을 감당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말하는 거죠. 당신은 대단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사도 중에 당신이 최고 으뜸입니다. 이 얘기를 하니까 그가 뭐라 그래요? 아닙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부족한 사람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또 사람들이 그러죠. 아니 어떻게 이렇게 큰 사역을 하셨습니까? 어떻게 대단한 사역을 할 수 있어요? 대단하시네요. 이렇게 말했더니 10절에 그 뭐라 그래요? 이렇게 된 것은 내 힘이 된 것이 아니고 뭐로 됐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하나님을 높이고 자기를 낮춘다는 거예요. 이게 겸손이에요. 세계 교회사를 읽어보면요, 1960년대, 70년대 엄청나게 전도해서 영혼들이 구원받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셨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쓰임받은 사람이 두 사람인데, 한 사람은 얼마 전에 소천하신 복음주의자, 갑자기 이름 생각 안 납니다. 그 유명한 목사님 계시죠? 한국에 와서 집회했던 그 목사님과, 또 하나는 오순절 성령주의에서 활동했던 목사님 두 분이 계셨어요. 근데 여러분, 오순절에 속하였던 어느 목사님은 능력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가지고요, 전도 집회를 하면 사람들이 목발을 짚고 왔다가
고침받아가지고 목발을 버리고 간 게 엄청나게 쌓였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회심을 하고 주님께로 돌아왔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분의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이분을 높이기 시작했어요. 소개를 할 때 어떻게 소개하냐면 하나님이 특별히 쓰는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그 말 듣기를 즐겨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그때부터 사역이 무너지기 시작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세계 교회사에서 그 이름이 지워져 버렸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높이고 나를 낮추지 않고 나를 높이고 하나님을 낮춰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겸손은 뭐냐? 누굴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 높이고. 누굴 낮추는 거예요? 나를 낮추셔야 됩니다.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마태복음 23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자기를 높이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낮춰버리시고,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은 하나님은 그를 높여주신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이요, 하나님의 호의가 넘치려고 하면 언제나 겸손의 모드를 유지하셔야 돼요. 이게 매우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 쉽게 겸손해서 교만으로 옮겨지기가 쉽거든요. 사람은. 베드로전서 5장 말씀 볼까요, 한번? 자, 5장 줄친데 보세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들에게 뭘 주세요? 은혜를 주시. 은혜라면 하나님의 각종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를 낮추는 사람에게는 각종 은혜를 주신다. 그런데 6절에 보세요. 그래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뭐 하라고요? 겸손해라. 겸손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너희를 뭐라고요? 높여주신다. 여러분,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서요,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좋은 태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 사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자산은요, 겸손이었어요. 겸손. 그런데 이 사울의 겸손함은요, 왕이 된 지 2년 만에 사라져 버립니다. 겸손의 모드가 교만의 모드로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사울의 그 행동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교만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잘 소개하는데, 여러분 사무엘상 13장의 말씀 볼까요, 한번?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 됐습니다. 이제 넘기지 말고. 예. 이거는 사울이 왕이 된 지 몇 년 됐어요? 2년 딱 지나서 전쟁을 하는데,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군인을 몇 명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3,000명을 데리고 전쟁 막 나가요. 나가가지고 적들을 딱 만나는데, 그다음 볼까요? 자, 블레셋과 전쟁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딱 전쟁하러 딱 갔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적들이 모여 있는데, 여기 이렇게 병거, 우리로 말하는 탱크가 몇 대예요? 3만 대예요. 탱크가 3만 대. 이쪽은요, 탱크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보병, 우리 말하는 소총만 들고 가는 거예요. 소총만 3,000명, 보병만 3,000명인데 여기 보니까 탱크가 3만 대. 또 마병이 또 몇 명이에요? 6,000명. 또 일반 보병은 얼마나 많다 그래요? 셀 수가 없어요. 보는 순간에 군인들이 마음이 어떻을까요? 쫄아버렸죠. 그냥 확 쫄아버린 거죠. 두려움이 확 밀려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3,000명의 군인들이 막 탈영을 하기 시작해요. 겁이 나니까. 막 탈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위급한 상황을 사울이 맞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당황한 사울이 선지자 사무엘에게 기별을 보내는니다. 와서 좀 도와달라 그랬더니 선지자 사무엘이 뭐라 하냐면 일주일만 기다려라. 그런 기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일주일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됐는데도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어떻게 하냐면 우리 한번 8절과 9절 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래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며 번제를 드렸더니. 자, 보세요. 7일 동안 기다렸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으니까 백성들이 더 사기가 떨어져서 자꾸만 더 탈영병이 늘어나니까 사울이 어떤 선택을 하냐면 무슨 선택을 해요? 번제와 뭘 드려요? 화목제를 드려요. 이스라엘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 다 모여요, 안 모여요? 모이잖아요. 이스라엘은 다 모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거예요.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뭐냐면 위기를 만났는데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자기의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덤벼드는 거예요. 일주일 기다리려면 기다려야 돼요? 안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기다리면 하나님이 일을 하시게 돼 있어요. 그런데 기다리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능력을 의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실제적인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죠? 하나님이세요. 단지 사울은 이스라엘 왕이신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는 왕이지 스스로의 힘으로 무엇을 하는 독립적인 왕이 아닌 거예요. 자기 힘으로 이런 어려운 문제를 난 해결할 수 있다. 이런 독립적인 왕이 아니라 뭐냐. 이 사울이 늘 가져야 될 생각은 뭐냐면 내가 이스라엘 왕이지만 나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야 된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문제가 해결된다. 그런 생각을 그가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걸 잊어버렸어요. 자기의 방법대로 자기의 능력대로 위급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덤벼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하나님 앞에서 교만이라는 교만. 만일 사울이 겸손했다고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8절 그 다음 거 한번 보여주세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래 동안을 됐습니다. 진짜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이다. 적들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도와주신다, 우리를 도와주신다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겸손함이 있었다고 하면 그는 계속 뭘 하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뭐 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 기다리는 거. 이게 겸손이에요. 근데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자기 방법대로 자기의 능력대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을 낮추는 행동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움들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뭐냐? 나의 왕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내 문제는 누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 하나님을 배제한 채 독립적으로 내 능력으로 내 방법으로 뭘 하겠다. 그것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 안에 하나님 앞에서 교만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 한번 사무엘하 5장의 말씀 보겠습니다. 자, 여기도 18절 보시면 누구와 전쟁하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과 똑같은 블레셋 사람과 전쟁하는데 적들이 어느 정도 많아요? 르바임 골짜기에 뭐라고요? 가득해요. 적들이 아주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똑같은 사울이 겪은 거와 똑같은 상황이에요. 근데 다윗이 그때 어떻게 하냐면 19절 고단 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때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행동을 해요? 여호와께 뭐라고 여쭤보는 거예요. 내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올라가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말씀해요? 올라가라. 그러면 내가 저들을 네 손에 넘기겠다 그러는 거죠.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또 20절 볼까요? 그 다음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바알보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은 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보라심이라 부르니라. 아멘. 똑같은 상황인데 사울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과 다윗이 해결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거죠. 사울은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고 다윗은 누구 힘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겸손과 교만의 차이예요. 여러분 우리가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다. 나의 왕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늘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왕 되심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 내 인생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누구를 찾아갈까요?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도움을 청하고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 그게 바로 겸손이라는 거죠. 내 힘으로, 내 방법대로, 내 능력으로 하겠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함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예. 살다 보면 사울 같은 이런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럴 때 사람 찾아다니지 마시고 누굴 찾아가셔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가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도움을 구하고 기도하고 나서 믿고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일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일하세요. 일하세요. 반드시 일하세요. 오늘 시편 40편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1절, 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2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여기 뭐 다윗이 자기 어려웠던 시절을 회상하는데 2절에 보니까 자기가 어디에 빠져 있었어요?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어요.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에 처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끌어올려 주셔서 어디에 두셨어요? 반석 위에 두셨어요. 다시는 그 수렁에 빠지지 않도록 안전하게 해주셨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했는가?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자신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서 도무지 길이 없어 보였지만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행동했다고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뭐 했다고요? 기다렸다는 거야. 기다렸다.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부르짖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기다렸다. 기다렸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부르짖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이게 겸손함이에요. 겸손함. 이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예.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으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뭐냐? 어떤 웅덩이나 어떤 수렁에서도 우리를 건져 주신다. 건져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다음에 이런 고백을 한 3절 4절 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앞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지 않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계속 강조하는 게 뭐라고요? 여호와를 뭐 하라고요? 의지해야 된다. 여호와를 의지해야 된다. 4절에 보면 교만한 자를 치우치지 교만한 자는 뭐냐?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은 하나님을 높이는 건데, 나를 낮추는 것인데, 실제적인 것은 뭐냐? 어려울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기다리며 사는 것입니다. 그게 겸손이다. 겸손이라는 것은. 여러분, 힘들 때는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셔야 돼요. 열심히 기도하셔야 돼요. 예. 또 울기도 하시고 좀, 예. 눈물 안 나오면 뭐 눈을 찔러서라도 같은 뭐 눈물이 좀 나오게끔 하시고 좀 그렇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예. 또 교만의 또 다른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 그 15장에 보면, 오늘 읽었던 15장에 보면 아말렉과의 전쟁을 하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아말렉을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사울에게 하나님의 정의를 수행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말렉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을 아주 괴롭혔기 때문에 그들을 벌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해서 그들에게 정의를 행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사울이 전쟁에 나가서 대성을 거둡니다.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뭐라 하냐면 그들을 다 진멸하라고, 다 멸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울은 어떻게 하냐면, 우리 한번 9절 가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과 백성이 아각각 그의 양과 소에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다 멸하라고 했는데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하찮은 것은 다 멸하고 가치 있는 것은 뭐예요? 살려두는 거예요. 살려두는 거예요. 뭐냐면 이거죠. 자기가 좋아하는 것은 남겨두고 자기가 싫어하는 것은 다 없애버렸어요. 창세기 6장 한번 볼까요? 자, 가사 믿습니다.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자, 노아 시대의 타락을 말하는데, 여러분 2절에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 믿음의 사람들이 결혼을 할 때, 결혼의 기준이 뭐라고 말합니까?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 다음에 뭐라 하죠? 자기들이 뭐라고요? 좋아하는 대로 아내를 선택해요.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틀려요? 결혼을 아주, 명선아, 내가 좋아하는 대로 결혼하는 그게 맞아 틀려? 이게 애매하죠. O하기도 애매하고 X하기도 애매하고 세모를 해야 되나. 여러분, 그 당시에 사상이 그랬다는 거예요. 노아 시대의 사상이 뭐냐?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 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교만이 뭐냐 이겁니다. 교만은 우리 안에 나타날 수 있는 교만이 뭐냐 이겁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내가 싫어하는 게 교만이에요. 또 반대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내가 뭐 하는 게 교만일까요? 좋아하는 게 교만이에요. 겸손은 뭘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뭐라고요? 나도 좋아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나도 싫어하는 거. 이게 겸손이에요. 하나님이 싫어했어요. 근데 사울은 그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교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이렇게 말하죠. 인생은 네 거니까 네가 좋아하는 대로 해라. 동성 결혼도 좋아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죠. 이렇게 말해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 선이에요.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요 조심해야 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런 거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신앙생활도 뭐 교회 오는 게 싫어하면 네가 교회 오고 싶은 마음이 들 때 그때 교회 와. 맞아요? 틀려요? 대부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자녀들에게.
이게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자녀의 자율성을 존중해서 네가 그냥 교회 오기 싫으면 오지 말고 나중에 그런 교회 오고 싶은 신앙이 생기면 그때 와. 성경은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뭐 하라고요? 가르치라.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교회 나오기 싫어도 막 용돈 주면서 야, 너 교회 잘 나가야 돼. 하나님 경외해야 돼 하면서 부지런히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자녀들 보고요, 저 민혁이 보고 엄마가 민혁아 너 안 나오고 싶으면 안 나와도 돼. 교회 네 맘대로 해. 그러면 나올 거야 안 나올 거야 솔직히? 아이 거짓말 하지 말고 똑바로. 그래서 학생을 대표하는데 정직해야 되지. 다시 묻겠어요. 하나님 정직하게 얘기해. 엄마가 민혁아 너 나오고 싶은 대로 나오고 나오고 싶으면 나오지 마. 그러면 오늘 교회 올 거야 안 올 거야? 3초 지났잖아요. 이거는 이제 안 나온다 그러면 집에도 엄마한테 또 얻어 터지니까 말을 못 하겠고. 대부분 안 나와요. 대부분 안 나와요. 유럽의 교회가요, 자녀들을 신앙교육 할 때 그렇게 말했거든요. 중고등학교 때까지는 부모가 강제로 막 하다가 이제 성인이 됐으니까 애들이 뭐 이제 나는 성인이 됐으니까 신앙에 선택할 자유가 있다고 막 얘기를 하면서 나한테 자유를 달라고 그래. 그럼 네 맘대로 해. 그러니까 다들 안 나오고 그랬어요. 그래서 유럽의 교회가 힘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절대로. 하나님이 예스하면 우리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예스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노하면 우리도 뭐 해야 돼요? 노하시기 겸손이에요. 하나님은 예스하는데 나는 노. 이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노 하는데 나는 예스. 이게 교만이에요. 지금 사울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울이. 그래서 여러분 이런 교만은요 우리를 망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삶을 망하게 만들어요. 자, 사무엘상 15장 23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결국 여러분 이런 사건, 교만함, 자기 힘,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교만함, 하나님이 노하라 하는데 자기가 예스하는 교만함, 그것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사울을 왕에서 버려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울의 왕조는 오래 갈 수 있었지만 결국 2대 만에 끝납니다. 그 아들 이스보셋 왕 때 사울의 왕가는 완전히 여러분 멸망당하고 맙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함을 갖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안에는 끊임없이, 제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끊임없이 교만이 꿈틀거려요. 하나님 예스했는데도, 말씀으로 예스했는데도 나는 노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 노 하는 것이 가정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사업터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직장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교회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어요.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려 도움을 구하지 않고 사람을 찾아다니고 사람의 도움을 청하려고 하는 그런 교만함이 우리 안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은 여러분 우리를 망하게 만드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의지할 수 있기 바랍니다. 네. 늘 하나님 앞에 의지.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예스라고 하시면 나도 예스하고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아니야 그러면 나도 하나님 나도 아닙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아요. 상황 속에서 그렇게 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마음을 단단히 먹으셔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 하나님을 높이고 나를 낮추는 사람, 늘 그럴 수 있도록 매일매일 하루하루 살면서 나는 하나님을 높이고 나를 낮추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늘 점검하고 확인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을 높이며 나를 낮추는 겸손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